오늘은 성서정과 44번째입니다. 슬기로운 부자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슬기로운 시리즈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가 시리즈를 맞추려고 한 건 아니고 제목 본문에 따라서 말씀을 보는데 오늘 말씀도 이렇게 제목을 좀 정해봤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지금 방금 우리가 같이 본 바에 의하면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제목을 이렇게 하면 되겠죠? 부자와 나사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아는 그런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부자의 집 앞에서 얻어먹고 살던 나사로라는 거지가 있었어요. 어느 한날 나사로와 부자가 한날 동시에 죽습니다. 죽은 후에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이끌려서 아브라함의 팔에 안겼고 부자는 지옥으로 떨어져서 고통 가운데 있게 되었다 이겁니다. 두 사람의 사후 그 형편이 정반대가 완전히 되었죠. 이 비유는 이렇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천국과 지옥 둘 중 한 곳으로 간다. 이것을 전제로 해서 이야기가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비유를 여러분 꼼꼼히 한번 보세요. 우리 예배 전에 말씀을 같이 나누기도 했어요. 뭔가 이 비유를 좀 보시면 의문이 생기지 않나요? 지옥과 천국, 천국과 지옥 이야기인데 우리가 알고 있던 내용, 그런 교훈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부분일까요?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에 간다. 이 부분이 없어요. 그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다. 나사로도 부자도 믿음을 갖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천국에 갔고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지옥에 간다라는 말이 없어요. 단지 부자와 거지가 했던 행동들만 잠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자와 나사로가 지금 지옥과 천국에 가 있는 이유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들 부자와 나사로의 행위를 믿음과 같은 것으로 보고 계시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행위 안에 믿음의 여부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행위 안에 믿음이 들어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행위를 보면 그들이 어떠한 믿음을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 이 여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의 행위는 그가 무엇을 믿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입술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 행동이 믿음과 일치해야 하고 믿는 자답게 행위를 해야 되는 것이죠. 행위가 없다면 그 고백은 가짜입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는 이런 개념들이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부자는 어떤 행동을 했어야 될까요? 부자가 어떤 행동을 했어야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 수 있었을까? 오늘 말씀으로 보면 부자는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눴어야 합니다. 그게 믿음이 있는 사람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집 앞에 날마다 있었던 나사로가 있지 않았습니까? 자기 집 앞에 매일 누워있는 나사로, 그에게 제대로 된 음식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나눴어야 하고요. 그가 아파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걔가 핥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그러면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그를 치료해 줬어야 합니다. 치료해 줄 수 있었거든요. 그런 물질적인 여유와 능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하늘에서 부자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얘야, 내가 살아있을 때 좋은 것을 마음껏 누렸고 나사로는 온갖 나쁜 것을 겪은 것을 기억하여라.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살아서 좋은 것을 누린 사람은 죽어서 고통받고 여기서 고통받는 사람은 저 세상 가서 위로를 받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런 이분법적인 교훈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어요? 부자에게 하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입니다. 너는 살아있을 때 좋은 것을 마음껏 누릴 만큼 많은 재산을 갖고 있었으면서 내 집 문 앞에 있는 나사로가 온갖 나쁜 것을 겪는 동안 어떤 도움도 해주지 않았다. 그의 고통을 돌아보지 않았다. 너에게 맡겨준 돈으로 너는 너만을 위해 사용했고 하늘의 소망을 두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서전과의 디모데전서 말씀이 있는데 그 디모데전서 말씀에는 바로 이렇게 부자가 귀 기울여 들었어야 할 말씀이 나옵니다.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이 말을 전하십시오. 부자들에게 전하는 말을 말씀하고 있어요. 교만하지 말며 돈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가르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주시며 또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선한 일을 하도록 노력하며 베푸는 가운데 부유함을 누리도록 그들을 가르치십시오. 나누어 주고 베풀 때에 맛볼 수 있는 참 기쁨, 그것을 말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 말씀을 보면 부자는 이 말씀의 가르침에 정반대로 행한 사람이죠. 자기 혼자 모든 것을 다 누리려고 했어요. 교만했습니다. 자기가 누리는 것은 능력이고 나는 잘 나가고 열심히 해서 이 부를 누릴 충분한 자격이 있다, 그렇게 여겼겠죠, 속으로. 그리고 문 밖에 거지를 나사로를 보면서 저 인생은 저렇게 살 수밖에 없구나 라고 당연히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나사로를 보면서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겠죠. 부자는 돈을 의지하는 사람이었고 하늘에 소망을 두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베푸는 일이 없었어요. 그냥 자기 부유함을 즐길 뿐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 중에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부자가 지금 이 디모데전서에 나와 있는 이런 말씀들을 듣지 못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다 알지 못해서, 몰라서 못했을 수도 있지 않은가?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면 좀 억울할 것이다. 그런데요, 그가 지금 아브라함과 하는 대화 내용을 잘 보시면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명을 들었습니다. 보세요. 먼저는 내용을 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자가 지옥의 불꽃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아브라함에게 요청을 해요. 나사로에게 물 좀 찍어서 저에게 보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은 여전히 자기가 나사로에게 뭘 시켜도 되는 사람인 줄 알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있어서 갈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해요. 보이긴 하거든요. 서로 지금 보여요. 보이는 지척에 있는 거리 같은데 건너갈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임을 알고 부자가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제게 형제가 5명이 있는데 나사로가 가서 증언하여서 그들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무슨 말이냐면 자기 가운데는 아직 살아있는 자기 형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사로가 그들에게 가서 좀 증언을 해줄 수 있도록, 다시 살아있을 수 있도록 살아서 좀 보내달라라는 거예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다. 그들은 그 소리를 들어야 한다. 형제들은 그 소리를 들으면 된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부자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여기서 모세와 예언자들이 누구예요? 사람이 아니라 율법과 예언서를 말합니다. 구약 성경을 말해요. 그 말씀을 듣고 따르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지 않냐? 그 말씀을 듣고 따르면 된다. 그걸로 충분하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를 잘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누군가 죽었다가 살아나 그들에게로 가면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얘기를 듣고 곧바로 부정을 해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요청하는 거예요. 말씀 가지고 안 돼요. 그걸로 충분하지 않아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으면 회개할 거예요.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자기도 살아있을 때 이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걸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던 겁니다. 모세와 율법과 예언자, 예언서를 자신이 들었어요. 다 알고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들도, 자기 같은 형제들도 자기와 같이 계명을 듣고 배웠고 역시 안 믿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말씀 갖고 안 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결국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말씀을 들었으나 믿지 않았고 행동하지 않았다라는 걸 지금 고백하는 꼴인 거죠. 부자는요, 종교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걸 알고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압니다. 왜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얘기하거든요. 자기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거 다 알고 있다는 얘기는 율법과 예언서의 말을 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나 믿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았고요.
하늘에 소망을 두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행동했겠죠. 지옥 갈 줄 알고 행동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지금 그는 우리가 본 것처럼 돈을 의지하고 교만하게 자기가 가진 재물을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다가 살다가 그렇게 간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행위로 지금 자신의 실체를 증명하고 있고, 비로소 지금 지옥에 가서 본인이 말씀대로 믿지 않았다는 걸 고백하고 있는 꼴이 된 거예요. 이런 부자에게 아브라함이 분명히 말합니다. 만일 그들이, 부자의 형제들이겠죠?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이 다시 일어나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말씀을 듣고 믿지 않는다면 어떤 기적이 일어난다 한들 믿지 않는다. 믿음은 그렇게 생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부자의 대화를 보세요. 부자처럼 이렇게 말을 했던 적이 혹시 있지는 않으세요? 아니면 들어보신 적이? 기적이 나타나면 확실히 믿을 텐데, 지금 죽은 사람이 나타나면, 아니면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면 내가 정말 헌신할 텐데. 그러나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하고 있죠. 계명을 듣고 믿지 않는다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말씀, 이 말씀을 읽고 오늘 그 말씀을 가르치는 이런 설교를 듣고도 믿지 않는다면, 그리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이 직접 찾아와 말해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래서 그 가르침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부자이든 아니든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을 나누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이고, 이것을 믿는 자,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더 좋고 더 편리하고 더 만나고, 그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추구하는 삶의 패턴을 멈추고 그치고, 내게 지금 필요한 것, 꼭 필요한 것 외에는 없는 자들에게 나눠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필요와 욕망은 무한대예요. 한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스스로 선을 그어야 돼요. 누가 선을 그어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을 그어야 됩니다. 지금 그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비유에 나와 있는 부자와 같은 삶을 살게 돼요.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력이 없어요. 내 집 앞에 있는 거지를 볼 눈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도 그냥 자기 의미대로 생각하고 믿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하늘나라의 가치가 그의 중심에 자리 잡지 않은 삶은 결국 그는 하나님 나라에도 자리 잡지 못해요. 오늘 비유의 교훈은 이렇게 개인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차원에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경제가 발전하면서 잉여 자본들이 생기고 잉여 가치들이 생깁니다. 이것을 사회적인 약자들과 나눌 수 있는 사회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작동하는 사회입니다. 자본주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 자본주의 시대에 잉여 자본과 잉여 가치는 자본과 그리고 소유자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 잉여 가치는 소유자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많이 쌓아 올릴수록, 그래서 잉여 가치를 많이 남기는 사람일수록 성공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교회는 그런 사회에서 잉여 가치를 이웃과 특히 사회적인 약자들과 나눌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그런 문화가 조성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데 계속 힘을 쏟으며 헌신해야 합니다.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사회적 안전망이 만들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정치, 경제, 사회가 움직이는데 교회가 앞장서는 것이에요. 지난주 우리가 공동체 소식에서 토지 배당 제도에 대해서 영상을 봤잖아요.
그게 바로 이런 일입니다. 이런 일 중에 하나인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닮아갈 수 있는 이런 제도들을 연구하고 제안하는 일에 동역하고 입법 제안을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함께하는 것, 이것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이 땅에서, 이 사회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행동인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지금 들어선 정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도대체 국정 운영과 그 철학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뚜렷이 나타나는 방향이 있어요. 이번 정부에. 그것은 가진 자들을 대변하며 그들의 이익을 최대한 챙겨주는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정책이려면 정책이겠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지금 정책을 만들고 있어요. 사실은 정책을 만든다기보다는 기존의 정책들을 다 깨고 있죠. 이렇게 풀어 헤치고 있습니다. 이런 정부에 대해서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인 이준구 교수가 지금 이런 정책들을 비판합니다. 우리나라 집값이 폭등하게 된 때가 이명박 정부 때예요. 그렇게 된 이유는 그 전에 만들어 놓았던 각종 투기 억제 정책,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철폐하기 시작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들어선 정부가 딱 그때와 똑같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벌써부터 여러 규제들을 철폐하겠다고 예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지금 집값이 떨어지고 있어요.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집값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때가 지금 기존에 만든 투기 억제 정책들이 이제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예요. 그러면 더 떨어질 수 있겠죠? 그런데 정부는 오히려 더 이상 집값이 떨어지면 안 된다. 경제가 경착륙할 수 있다. 이러면서 규제 철폐를 암시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대부분 투기를 조장하고 가진 자들이 더 쉽게 이익을 얻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시그널을 다 듣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집을 거둬들이고 있고 파는 것을 거둬들이고 있죠. 전부 부자들은 좋아할 정책들이에요. 집 한 칸 마련하고자 하는 서민들의 고통, 그것은 더욱더 깊어질 것입니다. 지금 정책들은 그 고통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디모데전서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십시다. 18절이에요.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이 말을 전하십시오. 이 교회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부자들에게,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이 말을 전하십시오. 선한 일을 하도록 노력하며 베푸는 가운데 부유함을 누리도록 그들을 가르치십시오. 나눠주고 베풀 때 맛볼 수 있는 참 기쁨을 말해 주십시오. 교회가 해야 되는 말이라는 겁니다. 부자들에게. 선한 일을 하도록 노력하고 베푸는 가운데 부유함을 누리도록 가르치고 나눠주고 베풀 때 맛볼 수 있는 참 기쁨을 말해주라는 겁니다. 이 사회의 부자들에게 교회는 말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하는 것은 결국 정책을 만드는 데에, 법안을 입안되도록 하는 데에, 그리고 그 법을 만드는 의원들을 독려해야 하는 것이죠. 자기 집 문 앞에 앉아있는 거지도 보는 채 만체하고 밥그릇 하나 나누지 않는 부자들 양산하지 않도록, 이 세상의 나사로들이 그저 식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나 기다려야 하는 일이 되지 않도록 사회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자비의 법이 실현되도록 우리는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이 배경이 여기가 아니고 지금 저 세상이에요. 하늘나라와 지옥에서 하는 이야기들이 대부분입니다. 하늘나라에 나사로가, 지옥에 부자가 가 있어요. 그런데 이 비유를 여러분 자세히 한번 좀 살펴보세요. 더 자세히 살펴보세요. 여러분들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꼼꼼하게 잘 안 보셨을 수도 있어요. 한번 잘 보시면 일단 나사로는요, 처음에 이름이 한번 소개가 돼요. 나사로라 소개되고, 그 다음에 살아생전의 이야기가 짧게 나오는데 그때는 거지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불렀겠죠. 누가 거지를 이름을 직접 부르겠어요? 그냥 거지라고 하죠. 그러나 그가 하늘나라로 올려지면서는 거지라는 말이 더 이상 안 나옵니다. 나사로다 이렇게 나와요. 한편 부자 보십시오. 부자는요, 살아생전 부자였습니다. 굉장히 자기가 자랑하던 호칭이었죠. 근데 이름은 없어요. 그냥 부자로 불려요. 그 부자로 불리는 게 좋겠죠.
최부자. 뭐 얼마나 좋아요? 예. 그렇게 불리고 싶으세요? 이름 대신? 그런데 지옥에 가서도 부자로 불려요. 와, 지옥에 가서도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지옥에 가서 그 호칭은 참으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호칭이죠. 부자는 이 세상에서 그 이름을 들으며 자랑하고 떵떵거렸을지 모르지만 그는 그런 부자로 살아서 지옥에 있는 거예요. 부자라는 말은 정말 부끄럽고 불명예스러운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참 빨리 흐르죠. 체감하시지 않습니까? 벌써 10월이에요. 이제 다음 주면 10월이고 이제 4, 4분기 올해도 다 끝나갑니다. 우리가 시간을 볼 때 이 시간이 언제 가나 너무 천천히 가는 것 같다 싶다 가도 돌아보면 벌써 저만큼 지나왔잖아요. 우리는 얼마 안 남은 시간을 삽니다. 조금 있으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을지 아니면 뜨거운 불지옥에서 고통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보일 수 있는 날이 그리 길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먼 미래라 생각하며 뒤로 미루지 마세요.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그거와 상관없이 여러분이 얼마 살지 모른다니까요. 너무 먼 미래라 생각하면서 미루거나 이것만 모으고 이것만 마치고 이러지 마시라고요. 돈을 쫓아가지 마십시오. 그때그때 우리에게 맡겨진 재물, 그것에서 주변을 돌아보며 내 앞에 내 주위에 있는 나사로를 보며 세상을 바라보며 잘 사용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그들은 하늘 창고에 보물을 쌓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미래를 위한 든든한 터가 되고 참 생명을 얻게 해줄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포도나무 교회 성도들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네요. 지금 올해만 해도 물질과 관련한 말씀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사회적 책임에 대한 얘기들은 또 얼마나 많이 해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부자는 이런 말씀들을 듣고도 그냥 지나쳤어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어요. 우리가 부자처럼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말씀하고 계실 때 여러분의 생각과 의지와 미래를 주님께 맞추십시오. 주님의 계획 안에 들어가셔서 함께 하십시오. 부자가 지금 지옥에 있는 것에 여러분들 경고를 받으시되 그것 때문에 무서워서가 아니라 사실 여러분에게 정말 큰 은혜를 주셨지 않습니까? 돌아보면 우리에게 하나하나 모든 것이 은혜였고 지금까지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베풀어 주셨어요. 그 또한 돌아보니 나만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다른 이와 나누라고도 주셨었던 것인데 그것을 나만을 위해 쓰고 지나왔었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이셨어요. 우리에게 오늘도 주시는 은혜,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은혜에 감격해서 이제는 그 은혜를 나누는 자들로 그런 은혜 받은 부자들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물질의 청지기로서 베푸는 가운데 부유함을 누리는 것, 그걸 경험하시고요. 나누고 베풀 때 맛보는 참 기쁨, 그것을 매일매일 경험하시면서 진짜 부자로, 슬기로운 부자로 사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포도나무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제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저에게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가운데 이제는 나아가게 하소서. 주님, 진짜 부자로 살아가는 자 되길 원합니다. 또한 이 사회에 우리 교회가 부자들에게 온전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또한 부자들에게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일들을 전할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동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